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 나라가 선거에 관심에 빠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때라 싶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빠의 곱슬머리와 엄마의 성격을 물려받았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아빠의 급한 성격과 엄마의 잔소리를 물려받았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외모나 성격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살아온 영적인 뒷모습, 신앙과 섬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 배우면서 보고 들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자녀들의 삶에 큰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 물질, 학벌, 배경 등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그것을 이어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환경을 물려주고 물질과 학벌을 물려줬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날려버리는 자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정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시리즈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시가서의 말씀, 구약에 있는 욥기, 시편, 전도, 잠언, 아가서의 말씀, 이 5권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이 5권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로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고 잠언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배우게 되고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을까? 허무한 이 세상에서 영혼에 잇대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되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지침서를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 또 사랑, 꽃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신랑의 사랑에 압도된 신부가 전폭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포도원으로 신랑을 초청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깨닫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올바른 관계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세우는 세 가지 영적 원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소속감에서 헌신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공동체, 내가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소속감을 가질 때 헌신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10절 말씀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부가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소유권이 신랑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 된 주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인들은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전적인 소유권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 첫 단추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나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바로 자녀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러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분명한 소속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아가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나의 만족에 머무르게 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영적인 성숙과 도약이 일어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도약하게 되고 그런 도약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로 비춰지게 되고 그들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삶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합니까? 들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함께 유숙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의 목표는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님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 숲 속에 가서 밤을 함께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을 바로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그 향기를 우리의 코로 들이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원 농사꾼들은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포도원을 걷는 오랜 전통이 있답니다. 포도원의 농사꾼들이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포도원을 걷게 되었을 때, 아버지, 이 포도원의 농사꾼은 바로 아이들에게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언제 꽃이 피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포도나무는 가지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과일나무는 가지치기가 한 해 농사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지치기는 아주 과일 농사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치는지, 그 친 포도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그 싹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땀방울과 포도원의 향기를 맡으면서 자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포도원에 열린 포도들의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먹으면서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땀방울의 결과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버지가 더 이상 늙어서 이 포도원을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포도원은 고스란히 자녀들의 일터가 됩니다. 그 자녀는 다시 자기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포도원을 함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었듯이 이제 자기의 아이에게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치는지, 이 포도나무는 언제 꽃이 피는지,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는지를 직접 눈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판과 이 포도원은 바로 아버지의 아름다운 유산이 있는 곳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되는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깊은 교제를 나누듯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하는 바로 솔로몬 왕을 이 사랑의 현장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그 모습을 그들의 유산으로 전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그것이 나쁜 것이든지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행태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후배들에게 무엇보다도 포도원의 아름답고 축복된 그 모습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열매를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를 잇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하반부부터 13절 말씀, 포도움이 돋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꽃이 피었는지 그리고 석류가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포도원과 그 들판은 합한 채의 향기가 품어냅니다. 자귀나무, 이 합한 채는 다른 말로 자귀나무란 나무인데 그 향기를 품어내게 되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가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열매는 귀한 것으로 새 것도 있고 묽은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밭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그곳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유산은 말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포도음이, 꽃술이, 석류꽃이 생명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오랫동안 정성을 위해 준비하고 갖고 온 다양한 열매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문 앞에는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된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섬김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기까지 봄부터 그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기까지 이 포도원은 많은 일이 있었고 포도나무는 많은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뭄도 왔고 때로는 장마가 오기도 했고 낮에는 따사로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했고 때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심지어 우박을 맞는 고난과 역경이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여우나 아니면 들깨나 이 포도원에 포도를 노리는 도적들의 많은 회방과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괴롭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포도는 익어갔고 포도는 이제 온전히 수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포도에서 나는 과일의 향기는 온 포도원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나오는 이 경북 영천의 한 시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예전에는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종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종 치는 소리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집사님이
평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종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되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도 노인이 됐을 때 이제는 그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잡았던 그 닳고 다른 종줄을 이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 집안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말했답니다. 한국 교회사의 일화로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내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쌓아둔 눈물의 기도, 헌신의 섬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봄과 여름과 그리고 가을까지 수확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과수원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을 때 아름답고 맛있는 좋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이 포도원에서 맛있고 향기 나는 좋은 포도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땀이 있었고 농부의 어려움이 있었고 농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고 부모의 믿음이 있고 부모의 예배가 있고 부모의 섬김이 바로 자녀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고이고이 아껴준 것이라는 표현을 바로 담고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의무감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지, 기쁨으로 섬기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을 유산으로 전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이를 갈고 때로는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면서 각오를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우리 시어머니처럼 내가 그러지 않겠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긍정적이든 심지어 부정적이든 선한 것이든 심지어 악한 것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느꼈던 모든 결단과 각오와 상관이 없이 먼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가 되어서 시어머니가 하던 짓을 다시 되풀이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내가 이 다음에 부모가 되면 나는 결단코 우리 부모처럼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굳은 결의와 다짐을 반복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모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것을 학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에서 부모가 살아왔던 삶의 그리고 신앙의 행태를 답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후배와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인생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우리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단순히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어가고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대를 이어 유산으로 남겨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